우리는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 13장의 감람산 강설은 마가복음에 실린 예수님의 강설 가운데 분량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14장도 13장에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은 한 장의 분량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길고요, 72절이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주된 내용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적들의 음모와 내부의 배반과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등이기에 그렇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다 심각할 뿐 아니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그것이 곧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1절의 첫 마디를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합니다.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왜 범상치 않은가 하면 마가 선생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특정 절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구원이라 할 출애굽의 구원을 가져온 절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은 어떤 방식으로 왔는가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왔습니다. 첫째로는 9번이나 거듭된 재앙을 당하고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애굽의 모든 집의 맏아들들을 다 죽이시는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은 왔습니다. 둘째로 더 결정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각 집 문에 바름으로써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언급하는 게 이 예수님이 당하실 일과 베푸실 구원을 생각하는데 대단히 의미심장한 도입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의 그 다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 저 예수는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 신성한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모독하는 참남한 자인데도 무지한 민중은 저 예수가 행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그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추종하니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반드시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체포할 방법이 문제였고 하필 시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라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 인파 가운데에는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군중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민심이 술렁술렁 동요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세푸스의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과거에도 주요 절기에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싹 다 모이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대개 함께 온단 말입니다. 그래 과거에도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의 힘을 의지해서 로마의 반기를 든 일들이 있었기에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직할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과 그 예하 로마군은 유대인의 명절을 특별 경계 기간으로 삼아서 군중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민심이 동요하고 시위가 일어나면 자기들의 위치도 위태로워지고 큰 불상사가 생기겠다 걱정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늘 마음에 의식하면서 두려워한 것은 군중의 세력, 곧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앞서 12장 12절에서도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 일파가 예수의 이 비유가 그 사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그거잖아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 다음 말씀 무리를 두려워하여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였지 않습니까? 이런 공회, 군중을 두려워하였던 이런 공회 앞에 그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 줄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1, 2절에서 퐁 건너뛰어서 10절, 11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연결이 아주 잘 됩니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 선생은 이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합니다. 이 말의 무게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이란 12 사도를 가리키는 성경의 거의 고정 용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가 다 이 12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그때 벌써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살해 모의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 3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벌써 이제 살해 모의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적대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상당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딱 12를 선발하셨습니다. 그래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이 3장 14절 이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12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신약시대에 세울 하나님 나라 12 부족의 족장이 될 사람이었다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유다는 3년이 넘도록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러니 그분의 인품을 보고 알고 그분의 육성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가르침을 다 받고 그분이 행하신 무수한 이적들을 이제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유다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유다는 한때 귀신을 정복하고 내쫓는 권능도 행사하였던 사람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곧 예수님이 자신의 친어머니나 육신의 친동생들보다 더 가까이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 편에서 먼저 유다에게 온 게 아니라 유다가 제 발로 그들을 찾아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거듭 2번 나오는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8, 9, 10장에서 3차례에 걸쳐 앞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중에 9장과 10장에서 거듭 자신이 넘겨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사람들이란 누구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신병이 넘겨질 거다. 근데 10장 13절로 가면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2번 말씀하셨고, 누구에게 넘겨지실 것인가도 적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마지막 극심한 고난의 시작이요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는가 할 때 도무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예수님의 신병을 적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겪어야 할 큰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13장의 말씀들에서 무려 3번을 그 말씀을 하셔요. 13장 9절,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나를 잡아 죽일 그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다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그 다음 12절, 이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우리말 번역은 내주며 했는데 이 말이 똑같은 넘겨주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당할 마지막 고난의 그 시발점이 넘겨짐을 당하는 것인 줄을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도 같은 일을 당할 거다 하고 예고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의 모리에나 배신을 당할 때 기억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뼈아픈 고통을 겪으셨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을 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의 경우에서 현저하게 보듯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그 좋은 환경 자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부모님, 믿는 가정, 건전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살려주시라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 교회원들을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십사고,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자체적인 환경에 있지 않아요. 교육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도 멸망할 사람은 멸망해요. 그러니 기도해야 해요. 방금 우리는 넉절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맨 앞부분 11절에서 그 맨 처음에 1, 2절과 맨 마지막에 10절, 11절 요 넉절이 샌드위치의 위아래 빵에 해당한다면은 그 중간에 나오는 3절부터 9절까지의 7절은 샌드위치의 그 속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빵과 속, 요 두 가지 음식물이 입속에서 섞이면 어떤 맛이 날까요? 함께 맛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그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그게 산이어서 이름이 성전산이라고들 해요. 그 성전산에서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산이니까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편 골짜기로 올라가면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의 동쪽, 그러니까 그 반대편 그 동쪽 사면에 이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키로수로 한 3km 남짓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보로 걸으면 산길을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통 3km 그러면 한 40분 에서 험하면 1시간 이 정도쯤 걸릴 거리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당일에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 쉬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도 있습니다. 이게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거잖아요. 그 배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그전에도 이제 그 해마다 말하자면 거의 오실 거 아니에요. 6월절 명절을 지키시려고. 그럴 때 주로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쉬시고 접대도 받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 이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과거에 나병을 앓았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그래서 지금도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 사람과 접촉할 수가 원래 없으니까 무슨 손님을 초대한다? 그런 거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이름이 났고 불리지만 이 나병은 완전히 완치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날의 식사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집주인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14명 이상의 장정들이 지금 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부터 한 200년 전, 1800년대 초기 조선시대 때 문중의 장정들이 한 집에 모여 식사할 때 말입니다, 어떤 여성이 식사를 수발드는 일이 아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튀고 두드러지고 저 여자 뭐냐 이런 이제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그렇게 못해요. 하물며 이건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도 그때 한 여성이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마가 선생은 이 행위에 두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는 이 비싼 향유 아로마 오일이 그 이름이 나드였다 합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감송이라는,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거의 이게 전멸하다시피 해서 구하기도 어렵다 합니다. 이 감송이라는 특별한 허브의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급 오일입니다. 이 나드가 구약성경에 나도라는 이름으로 몇 번 나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데 아가서 1장 12절을 보면 의미심장하게도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하고 노래하거든요. 왕의 침상에 쓰일 정도의 향유니까 과연 최고급 오일입니다. 4장에도 한두 번 이 나도 향유가 더 언급됩니다. 그래, 이 향유는 완전히 최고급으로 정평이 있는 최고급 아로마 오일이었다 하는 설명을, 그 이름을 콕 집어 밝히고, 또 하나의 설명은 그 여성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합이란 아마 대리석으로 만든 병이겠는데, 이 향유가 워낙 비싼 오일이니까 고가의 오일을 담은 병도 고급일 것입니다. 그래, 원래는 이 옥합에 막에나 뚜껑을 열고 향유를 부어도 될 텐데, 이 여성은 굳이 이 병의 목 부분을 부러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 병을 재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100% 다 드린다 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성은 전부를 남김없이 투척하는 완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날 준비한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마가 선생은 이 여성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당대와 후대의 독자들은 이 여성 자신의 그 고유명사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녀가 한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집주인과 예수님을 제외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였을 텐데, 그 장정 14명 밥상 차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수십 명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주요한 손님은 예수님 일행임에 틀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화를 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를 냈다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10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즉 야고보 요한 형제가 주님께 부탁하기를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 자기 두 사람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그 다음 말 화를 내거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화는 아니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하고 아주 분개하고 격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보통 화가 난 게 아니고 씩씩거릴 만큼 잔뜩 화가 난 것입니다. 분개한 것이고 격분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 고가의 향유가 헛되게 무가치하게 그냥 싹 다 낭비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게다가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이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 52일까지 합치면 이게 딱 1년치 연봉입니다. 그냥 쉽게 요즘 시세로 환산해서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옛날로 갈수록 돈 가치가 귀해요. 지금 3천만 원도 연봉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지만 옛날 3천만 원은 지금 3천만 원하고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귀하단 말입니다. 3천만 원어치도 더 되는 이 비싼 향유가 순식간에 다 허비된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1년 연봉을 순식간에 소모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고들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당대의 가난한 현실이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입니다. 밥 굶는 사람도 많고요. 얼마 전에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바디메오처럼 구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들도 각 성 문 앞에 다 진치고 있는 판국에 이런 거액을 낭비한다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 하고 5절 맨 마지막을 보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원래 이 식사 자리는 일종의 작은 잔치였을 것인데 이 여성은 졸지에 잔치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조선시대 언어로 말한다면 남자 장정들이 지금 다 모여서 한자리에 식사하고 있는데 아녀자가 나와서 설레발을 쳐서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니까 이 여성은 몸둘 바를 모르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에 대한 책망과 비난은 이 여성 한 사람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암묵적으로는 예수님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허비하지 못하게 말리시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낭비를 허용하시다니.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는 말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면은 이런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시라고 해도 한꺼번에 이 비싼 향유를 다 부어 없애버릴 만큼의 그런 존재는 아닌 거지 하는 가치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허비되었다고 지금 분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 판단이 거기 들어있어요. 게다가 지난번에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던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지 않으셨던가? 10장 21절.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과거의 그 말씀과 이번의 낭비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도 내로람불인가? 다른 사람 부자의 재물은 가난한 사람 다 주라고 하고 그 재물이 자기에게 부어주니까 좋다고 받고 있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넉 절에 걸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우선 이 여성을 변호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도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중대한 예언의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6절 말씀은 크게 보면 세 마디지 않습니까? 가만두라.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을 저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가만두라의 그 목적어를 번역하지 않아서 뭘 가만두라는 말씀인지 약간은 모호하기도 한데요. 원래의 뜻은 이 여성을 가만히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에서 한 집안에 모인 10명도 넘는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한 여성을 콕 집어 비난하면 그 여성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굉장한 심적 부담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의 재직회원이 모두 12명인데요. 만약에 재직회의에서 10명의 남성이 합세해서 한 여집사님이 아주 잘못했다고 문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집사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1세기도 이런데 이건 2000년 전이라고요. 그러니 그 여성이 얼마나 그날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졸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 여성 가만두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십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집단 따돌림을 막으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여성이 예수님께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였다고 이 여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래, 이 여성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위로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수님의 요 세 마디 말씀을 들으면 비판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정반대로 상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자들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못하게 말리는 것으로만 알았지 뭐가 선한 일이야 저게 라고 의문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7,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 여성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선한 일이고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실인 동시에 구약 성경의 직접적인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많지만 한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을 발췌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이 예수님 말씀과 뜻이 똑같거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모세 5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평생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며칠 안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10장
그 45절의 요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아담 이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걸려 있어요. 그걸 다 구원해내시는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값비싼 향유가 뜻없이 허비되었다고 판단한 사람들과 정반대로 이 향유가 가치 있게 쓰였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다 예수님은 이 여성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8절이 딱 그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지난번에 성전에서 그 액면가가 가장 작은 동전 2개, 아마 현 시가로 3,000원이나 되었을까 말까 한 그 가난한 그 동전 2개를 헌금한 그 가난한 과부도 힘을 다하여 헌상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그날 굶든지 다음날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는. 그건 물론 하늘의 하나님께 바친 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이 힘을 다하여 3,000원이 아니라 3,000만 원어치가 넘을 거액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된 사랑을 표현한 사람은 힘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슬프고 아이러니한 현실을 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 거의 전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바친 사람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동방에서 온 소수의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돌아가시려 할 때 예수님의 친제자들은 하나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시해서 슬픈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린 사람은 오직 이 여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성과 예수님은 모리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일부요, 참신자가 겪을 고난입니다. 사실은 이날도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직접 입에서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이건 가르치려고 작정을 하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발적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있었고 그 비난을 무마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일인데 장례를 언급하셔요. 나 죽을 거다. 그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거듭거듭 명시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중대한 복음의 핵에 고갱이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고 겸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닌가 봅니다.
12 사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못 깨달은 복음의 진수를 사도도 아닌 어느 여성이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한 헌신을 힘을 다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목사가 못 깨달은 복음의 진수를 무명의 신자가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헌신을 나타내지 못하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9절에서 예수님은 아멘 하시면서 맹세에 준하는 엄숙한 선언으로 중대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깨달음이 더디고 더딘 이 답답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내부의 배반자에 의해 뼈아프게 그리고 힘없는 모습으로 원수들에게 잡혀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깊고 시야는 넓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반으로 하는 구원의 복음이 장차 온 천하 모든 곳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확언하셔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성의 이날의 행위를 말하고 기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행위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서 온 천하에서 대대로 읽히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릴 행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남김없이 투척합니다.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바쳐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해요. 그런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의 방방곡곡에서 줄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헌신에서 사람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로 이 여성과 같이 복음을 참되게 깨닫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둘째로 복음을 참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어설픈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셋째로 헌신해야 마땅한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날까지는 둘째 부류였습니다만 복음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둘째 부류였지만은 나중에는 참되게 회개하고 다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향유 3천만 원어치가 넘는 향유를 부을 수는 없었겠지만 자기의 더운 피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샌드위치의 맛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그 얼마 안 되는 푼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사건과 이 여성의 거액의 헌신, 이것이 이 샌드위치에 섞이는 맛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생애, 지상생애의 마지막 그 밤까지 평생을 얼마나 외로우셨겠는가. 자신의 그 대의와 가는 길의 의미를 참되게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토록 목숨을 다하여 기르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쳐주신 그 제자들마저 마지막 날이 가까울 바로 그 순간까지 이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하고 마음에 낙담이 되셨겠는지 저희는 이루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날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고 그 병도 다 쓸 데가 없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시해야겠다는 한 조각 붉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투척하여 사랑을 표시한 이 여성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면서 복음의 핵심에는 이런 헌신이 반드시 뒤따를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은 이런 참된 헌신의 신자들을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것을 말씀하시고 확언하셨으니 주님의 시야는 넓고 주님의 마음은 깊으며 이런 주님께서 저희를 오래 참으시기에 저희가 지금은 그날의 제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고 그만도 못하게 살지만 저희의 미래는 밝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도와 성신의 도우심으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